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어서 수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1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형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사실 하와라는 말은 이 20절에 처음 나옵니다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여자의 이름이 지어진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시죠. 또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뭔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넌지시 그림자로서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속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 대한 이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사단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고 영원한 패배, 형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이 사단에 대한 그러한 형벌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15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자와 이 뱀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고 해서 여기서 좀 더 구체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을 여기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요.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그 발꿈치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형벌보다는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뭘까요? 임신의 고통입니다. 자식에 대한 고통입니다. 남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해야만 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좀 가부장적인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명하신 그러한 순리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현주소, 인간의 그런 어떤 고통의 수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형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향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신약의 디모데 전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디모데 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네, 이것이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리시는 그런 가정의 어떤 순기능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이라기보다 어떤 죄의 결과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에서 여자가 먼저 주장하고 그것을 여자의 계획대로 결정을 하니까 결국 남편에게도 화가 오고 가정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전 인류에게 또한 어떤 타락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가 먼저 남편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이 어떤 그 가정의 순기능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도 그런 그 어떤 서열이 아니라 남편을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으셨고 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내조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아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내의 잘못된 요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아담의 그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에게 주신 땅, 여기가 이제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땅에. 예. 오늘날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 각종 재난이 땅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뭐 하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쏟아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이 아담이 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아담의 죄로, 그래서 오히려 땅이 저주를 받아 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 아담과 그 인류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성격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오염되고 모든 것이 참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참 유익한 어떤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후로 모든 하나님 주신 선하신 것들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죄짓기 전에 아담은 땅을 경작했어요. 그때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고 축복이었죠. 예.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아담이 그 땅을 경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 보면요. 그때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어떤 그 노동의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후에는 그게 수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예. 땅이 또 엉겅퀴를 내면 그것을 또 다 뽑고 또 땅을 일구어서 또 거기다 씨를 뿌리고 또 계속 평생을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평생 고통은 이 수고죠. 일의 수고, 경쟁의 수고, 물질적 수고, 가정 책임의 수고. 그러니 오늘날 남성들이 사회 경쟁 그 인파 속에서 얼마나 참 가정을 지키려고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가진 수고를 다합니까? 예. 그런데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수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도 일하는 것이 수고고 고통으로 느낀다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그만한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해도 그것은 즐거움이 돼야 되고 낙이 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일하다 보면 가끔씩 피곤이 오고 계속 이제 힘들 때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수고가 변하여 쉼의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매임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수고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경쟁의 수고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그 수고의 굴레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은 해도 어떤 경쟁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눌러 이겨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모든 세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굴레 있잖아요. 그걸 최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자, 18절 보시면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 모든 만물이 인간을 대적한다 그랬죠. 예,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 그러한 자연과 모든 만물이 이제 인간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평생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간 스스로 땀으로 힘들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밭에서 나는 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 그것은 밭을 평생 땀 흘려 일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육체는 멸해지고 마는데요. 자, 원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거하게 만드셨는데요. 죄를 지은 후에는 그 계획이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네 있던 자리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예. 자, 20절을 봅니다. 20절에 여기 여자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예, 이 하와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산자의 어미야 당신은? 그래서 하와야라고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와로부터 여자의 몸이니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모든 인류가 죄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모두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명명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도록 하셨다고 봅니다. 예.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고 부르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또 보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또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셔놓고서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의 큰 산맥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결국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맥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병행하는 메시지의 타입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사단은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같이 흐르면서 21절에도 결국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죄 선포, 멸망의 선포와 동시에 용서와 구원의 선포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그게 참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 기근, 지진, 또한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해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 이건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양대 산맥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과 맥을 이루는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예, 이 가죽은 짐승 가죽, 희생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희생 없이는 인류의 죄가 사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희생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예, 희생을 통한 인간의 보호, 이것이 이 기절이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 이 분명한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치를 느꼈죠. 또 계속 이제 숨어 다니다가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를 걷어내게 하시고 거기엔 생명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죽옷, 짐승의 희생과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이 가죽옷으로 이제 입고 다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4장부터 보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 이미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자,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다가 그 생명과 피를 드린 것입니다. 이 양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몸이 찢겨져야 태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아벨의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유지하셨던 거죠. 근데 가인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 키운 농작물 갖다가 제사를 드리려 했던 거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많은 선을 쌓았다 해도 또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히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 여러분 우리라는 말 이미 봤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면요. 3장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 우리란 말이 또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말이죠. 이 의미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는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예, 복수의 하나님. 여기서 보수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함께 회의를 가지셨다는 거죠. 예, 이 회의 천상 Heavenly Council이라고 하는 이 천상 회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또 회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영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신성을 가진 영들이라는 것인데요. 이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천사가 될 수는 없죠. 예,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같은 영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아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물론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에 선악이 뭔지를 아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난 후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예, 하나님과 같이 됐다. 예,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된 게 말이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선악을 알면서 사탄의 유혹과 영을 받아 결국 사단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선악을 알 수 있는 지혜는 간교하단 말이죠. 간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아닌 사단의 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걸로 정죄를 하고 또 간교하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속성을 가지고요. 선과 악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오로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순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선과 악을 모르면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알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좋아서 그렇게 살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되니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감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독단적으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할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혜도 없습니다. 다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악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막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좀 염려하신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를 염려하셨을까요?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닮은 것이 아닌,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런 얄팍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생명 열매도 따먹을 판이다 이거죠, 인간이. 예. 여기서 여태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내보냈다는 말은 24절에 쫓아내셨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영생할까 봐. 그런데요.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생과 여기 말하는 영생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흙과 백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사람도 영생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 영생할까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뭐 그렇게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생은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림받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사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예.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요, 그거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영생은 영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죄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결론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전까지는 생명나무를 인간이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생명나무를 이제는 먹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피해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몰라도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고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수양의 피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죄 사함을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요. 인간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그 장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 이제 갈고 농사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고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절대 못 들어오도록 뭐를 뒀다고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뒀다. 이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인간의 죄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기제를 볼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볼 때마다요 죄 지은 인간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6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 시편과 선지서의 글이 다 나에 대함이라 구약의 말씀이 다 나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도 이게 죄의 그런 기원과 함께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든 사건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그 사랑의 역사를 여기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늘 주님 생각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늘 상기하면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영원히 징벌하시는 것 같았고 또한 버리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기회를 주시고 멸망할까봐 보호하시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